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집에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방학이 되면 소를 먹이기 위해 오후 내내 풀을 찾아다니면서 소가 풀을 뜯어먹게 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망태에다가 꿀을 가득히 채워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린 저에게는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몇백 킬로나 나가는 소를 먹이려면 볏짚을 작두로 잘게 자른 다음에, 그리고 사료를 섞어 소의 여물, 쇠죽을 끓여서 소를 먹여야 합니다. 소라고 하는 짐승은 많이 먹고 많이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은 외양간에 소똥을 치우고 새로운 지푸라기를 깔아주어야 소가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활동을 하며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가 없으면 외양간과 구유는 깨끗할 것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를 키우고 소를 돌보는 수고도 아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가 만약에 없으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 논밭은 누가 갈아야 하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사람이 삽이나 괭이, 쇠스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많은 짐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소달구지에 싣고서 소가 옮기는 것이 여러분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사람이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가난할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를 팔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만큼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소를 키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소를 키우는 외양간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소의 힘으로 농부들은 농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구유뿐이겠습니까?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없으면 편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서 좋겠지요. 또 자동차가 없으면 기름값이 안 들 것이고 세차하는 수고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남과 다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적어도 차가 없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가 없다면 여러분은 먼 길을 걸어서 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차가 없다면 그렇게 빨리 왕래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포에서 서울, 옛 한양까지 여러분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로 이동을 해도 3시간 남짓, 또 KTX를 이용해도 한 2시간 남짓,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이지요.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무거운 짐은 어떻게 운송을 할 것입니까? 많은 짐을 어떻게 우리가 운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없으면 편해 보일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집에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조용할까요? 집에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집에 애들이 없으면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부모님도 없으시겠지요. 집에 애들이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교육비도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웃음, 행복감,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불편해 보이고 없었으면 하는 대상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노인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사회도 주변의 사람들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이 없으면 집안의 고부간의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부모를 보살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과 그리고 피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노인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모시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을 통한 지혜는 노인이 없으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나는 저런 아버지 같은 사람, 저런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않을 거야. 두 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내린 결론,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혼자 살고 말 거야. 그래서 독신주의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 나름대로 편할 수 있겠지요. 또 혼자 사니까 생활비 덜 들겠지요.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겠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고 싶은 것 다 다니며 마음껏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적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인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누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까? 건강할 때야, 젊을 때야 혼자 즐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병들고 나이 들고 외로우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가족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혼자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가족을 통하여 얻는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 체제를 그리고 정치인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없고 어떤 제도와 정치와 정치인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스러울런지는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정치인이나 정치 체제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또 요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없애버리자, 교회 없는 세상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타락했고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성직자가 타락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이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교회와
성직자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천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알고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예수 믿어도 어느 교회든지 나는 출석하지 않겠어. 내 마음에 예수 믿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를 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목회자가 없다면 참 편리하시겠지요. 오늘 같은 날도 주일이지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으시니 늦잠을 주무셔도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일에 가고 싶을 곳 다 찾아다니시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이것저것 드시고 헌금도 할 필요가 없으니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헌신을 안 하게 되니 여러분의 몸은 더 편할 것이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아서 좋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기관을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당에서 드리는 교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체험할 수가 없겠지요. 인생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요,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교회 식구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는 이런 은혜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없고 목사 없으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경청해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소의 힘을 이용해서 짐을 나르고 소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갈아엎어 농사를 지으려면 소를 기르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소를 보살펴 주어야지요. 냄새나는 것을 때로는 치우는
수고 없이는 소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않은 일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수고로움 없이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으며, 전도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수고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건강한 우리 주안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수고 없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행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더러운 것만 보지 말고, 소를 키우는 그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말고, 소를 통하여 얻게 될, 소를 통하여 편리하게 될 훗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냄새나는 소 필요합니다. 냄새나는 외양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버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58년도에 중국의 모택동이 한 시골 마을을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넓은 들녘에 이제 추수기가 다 되었는데 수많은 참새떼들이 날아들어서 그 곡식을, 연걸어가는 곡식을 다 쪼아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저 참새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없겠는가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1년 동안 2.4kg의 곡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잡아버리면 무려 7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새를 잡아야죠. 그래서 참새 박멸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전 국민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를 1년 내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소출이 생겼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추수를 했는데 웬걸 여러분 많은 곡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참새를 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많은 해충이 오히려 더 이제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충이.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번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곡식을 다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1958년도부터 3년 동안 참새를 잡은 것 때문에 오히려 메뚜기 떼와 해충이 번성해가지고 무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려 죽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 신용이 없어. 저 사람 쓸데없어. 저 사람 내쳐야 되겠어. 저 사람 냄새나는 인간이야. 외양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를 외양간에서 쫓아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뭔가 한 가지 큰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얻게 될 유익을 지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냄새가 납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세상에 이거 저거 다 필요하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필요하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망한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뜻은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유익을 위해서
때론 작은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부모를 모시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역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큰 유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장인될 사람의 가정에서 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는 유력한 그런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모든 작은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멋진 인생이 탄생한 것입니다. 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현재의 슬픔도 역경도 고난도 포기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외양간에서 소를 다 쫓아낸 사람들, 외양간에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소를 끌어낸 사람들, 이제 다시 소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소를 다시 외양간에 불려들여서 구유에 음식을 주어서 먹이고, 냄새나는 외양간을 치우고, 그런 헌신과 수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